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스가랴가 마칩니다. 스가랴가 이제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릴 만큼 많이 어렵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끝까지 잘 따라오셨네요. 성경은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시작은 뭐였죠? 창조죠. 끝은 뭡니까? 심판이요, 심판. 악인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구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착한 자나 나쁜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뭐 끝에 갔을 때 똑같다. 똑같다. 아무런 처벌이 없다. 그러면은 다 악을 선택하겠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소리 나오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끝나요. 자, 12절만 좀 보면 예루살렘을 친 대적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썩으며 썩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거든요. 하나님을 친 대적, 예루살렘을 친 하나님의 백성을 친 대적자들에게 내리시는 벌이 심판이 재앙이 썩는다. 살이 썩는다. 썩는다는 것은 부패하였다. 또 부패한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죠. 죽으면 썩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썩지 않잖아요. 예. 살아있는 사슴은 썩지 않죠. 근데 그 사슴이 죽으면 부패되고 썩습니다. 죽으면 썩어요. 악인을 향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받는 최후의 징벌이 심판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란 말은 첫째 사망도 있겠네요. 첫째 사망이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더 이상 코끝에 호흡이 나오지 않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 이 크기, 이 고통의 크기를 비교해 보려면요, 구원받은 백성과 또 구원받지 못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좀 보면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망, 애통, 곡, 아픔, 고통이 없어요. 하지만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인 거야. 영원히 고통이 없는 것과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과 영원히 고통이 없는 것. 이 차이입니다. 어떻게 스가랴 14장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마치 신약의 계시록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축약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끝을 뭐로 끝내냐면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로 이제 끝이 납니다. 초막절. 여기서 나오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말 나온 게 절기를 보면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6월절부터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렇죠. 이것도 잊어버릴 뻔했네요. 이 일곱 절기인데, 이 일곱 절기의 중심을 이루는 게 이제 3대 절기인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은 예표인데 어떤 예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죠.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초막절은 성도들이 장소를 이동하잖아요. 초막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장막으로 옮기실,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소망하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 이 구원의 승리, 구원의 희망을 좀 붙잡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우리를 당신의 장막으로, 해도 필요 없고 바다도 없고 하나님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는 생명수의 물길을 흐르고, 그 땅을 소망합시다. 보여지는 성도는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또 보여지는 상황만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다면 순교 당한 자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의 글을 보면은 사자가 맹수가 삼켜려고 이렇게 달려올지라도 그들의 시선은 다가오는 이 두려움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묶여 있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이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구원과 심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나라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